우리가 오늘 계속 이어서 히브리서를 나눌 건데요. 히브리서 2장 7절에서 10절을 나눌 거예요. 히브리서 2장 7절에서 10절이요. 이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많은 말씀들을 우리가 알아가야 되겠어요. 우리가 히브리서 지금 1장까지는 어떤 내용이 나왔었냐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보다 높다는 것이 계속해서 나왔어요.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없이 높아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나왔었지,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이 없었어요. 1장까지는 오직 한없이 높으신, 신성으로서도 높으시고 또한 그의 인성이 저 하늘에 오르사 한없이 높아지신 그것이 1장까지 주되었어요. 왜 히브리서를 작성한 이 기자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에 한없이 높아지심, 특히나 특별히 천사들보다 높아지심, 이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누었었느냐니까 아들로부터 주어진 그 복음의 말씀이 천사들을 통하여서 옛시대에 주어진 율법보다 훨씬 더 탁월하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것을 말하고 싶어서 천사들보다도 우월하신, 훨씬 더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눴던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장 4절에 보아도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 이것이 1장까지에 있어서의 주제였어요. 자, 1장에서 보면은 어떠한 경우에도 그리스도가 자기를 낮추셨다는 말, 천사보다 낮으셨다는 말은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1장까지 주제,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주어진 복음의 말씀의 그 권위를 인정케 함으로 그 복음의 말씀을 받으라고 하는 권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지금 2장 5절부터 시작하게 되면은 다른 주제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것은 무엇이냐니까 천사들보다 높아지신 그리스도, 천사들이 찬양하는 그리스도, 훨씬 뛰어난 그리스도였다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천사들보다 낮아지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오기 시작해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2장 7절에 보니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 분명 앞서 1장까지는 천사들보다 훨씬 뛰어난 것만 언급했잖아요. 한 번도 천사보다 낮아지셨다는 언급조차 없었어요. 하나님, 그가 만유의 통치자이시고 상속자이시고 천사들보다 뛰어난 이름을 받으셨고 모든 천사들이 찬양하는 분이시고 한없이 높아지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누었었는데 이제는 갑자기 또 천사보다 그가 잠시 동안 못하게 되었다고 언급하고 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들보다 낮아지셨다는 것, 근데 완전히 낮아지신 것이 아니라 잠시 동안 낮아지셨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시편 8편에서의 인용이에요. 시편 8편의 인용인데, 이것에서 여기서 보면은 천사보다 높으신 메시아가 낮아지셨었는데 예수께서 왜 천사들보다 낮아지셨었는가? 그냥 아득히 높이 계시면 안 돼요. 그냥 신성으로서 그 연대가 담이 없다고 말하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시고, 그리고 그의 영광의 본체이시면서 뭐라고 했었죠? 영광의 강체이시면서 그 본체 형상이라고 말을 했었는데 그의 신성에 그런 높으신 하나님으로 있으시면 되지 왜 굳이 천사들보다 낮아지셨냐 이거예요. 여기서 천사들보다 낮아지셨다는 말은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취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6절에 보면은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사람, 인자 다 동일한 거예요. 인자 즉 사람의 아들이거든요. 예수께서는 자기를 사람의 아들 즉 인자라고 칭하셨지요. 그런데 거기서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즉 그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아들 인자이며 그를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어요. 즉 천사보다 낮은, 천사보다 권능이 더 덜한 우리와 같은 인간의 육신을 취하시되
잠시 동안 취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이 독자들에게 이것을 언급할 때 이게 다음 주 이어서 나눠갈 거예요. 제가 이것을 한 번에 다 설명하는 것보다 두 번에 나눠서 이제 말씀을 나누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이 들었었는데 한 절반으로 줄였어요. 그래서 말씀 다 삭제하고. 자, 히브리서를 받았었던 당시 독자들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냐니까 매우 큰 박해와 고난의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그것이 히브리서 전반부에서 계속해서 나타나요. 이들은 뭔가 죽음과 고난에 처해지는 그러한 극한 위기 가운데 처해져 있는 지금 상황이에요. 당시에 이게 60년경으로 추정되거든요. 작성된 시기가 히브리서가 60여 년경인데 이게 어떤 시기냐니까 로마가 아직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무너뜨리기 전이에요. 그럼 70년에 일어나거든요. 그 전인데 그 당시에 유대교는 박해를 받지 않았어요. 로마 치하에서 박해를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거의 죽을 때쯤 작성된 거죠. 이 히브리서가. 유대교는 박해를 받지 않았었고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교들은 기독교인들은 당시에 박해를 받는 상황이었어요. 로마로부터. 그렇다면은 어떨 것 같으세요? 히브리서의 독자들은 대부분 그게 정말 모두 다가 유대인이었을 수도 있지만 아니면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유대교를 믿고 있었던 이방인들, 근데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자들, 그러한 무리들의 가능성이 제일 크거든요. 100% 유대인이란 보장은 없어요. 히브리인들에게 쓴 것 같아서 히브리서로 붙여져 있지만 사도행전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고 사도행전에서 나오실 때 이 사람들이 누구를 의미하는 거냐니까 이방인 가운데서 유대교를 믿게 되었었던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도.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때문에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보고서는 야, 쟤네들이 믿는 신은 도대체 무엇이고 쟤네들은 뭔가 독특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이러면서 유대교로 회심했었던 여러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이방인 가운데. 그래서 그러한 게 유대 종교 중심지가 회당이었었기 때문에 회당을 통하여서 이방인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러 다녔었죠. 바울이. 어쨌든 그래서 이 히브리 독자들은 유대교는 박해를 받지 않으니까 다시금 유대교로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렇기에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 같은 경우에는 그들에게 그 배교의 위험성, 그 배교를 향해서 가고 있는 그들에게 다시금 그들을 배교에서 막고 그리스도에게로 오게 할 의무가 책임감이 지금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자들에게 천사보다 낮아지신 메시아가 필요했을까? 천사보다 낮아지신 메시아, 죽임당한 메시아가 필요했을까?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들이 단지 고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면은 강력한 메시아가 필요하잖아요. 로마의 그런 박해로부터 구원해줄 메시아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로마로부터 구원해줄 강력한 메시아가 필요하지 천사들보다 낮아지신 메시아가 과연 그들에 대한 답이 됐었겠냐 그 말이에요. 다음 주 이어서 말을 하겠지만 이들의 그 극한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그들을 죽음에서 건져내줄 메시아가 필요한데 그들을 죽음에서 건져주기는커녕 죽임으로 오히려 자기가 죽임당한 메시아가 필요하냐는 거죠. 예수께서는 히브리서 2장 9절에 보니까 죽음의 고난을 받으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천사들보다 낮아지셔서 우리와 같은 인간의 육신을 취하시고 인간의 육신을 취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죽음의 고난까지도 겪으셨어요. 참 이것은 가장 비참한 죽음이었었고 수치스러운 것이었었고 사람을 구원할 메시아로서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었던 것만 같아요. 이 십자가는 메시아의 패배인 것만 같았었고 이 십자가는 가장 모욕적인 죽음이고 가장 흉악한 범죄자에게 내려지는 그림정벌이 바로 십자가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이러한 천사보다 낮아지신 그리스도, 강력한 왕으로서 저 로마를 무너뜨리고
자기 성도를 그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내어줄, 그래서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내 주려고 한다면 강한 왕권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도리어 천사들보다 낮아지시고 죽음에서 건져주시니커녕 자기가 모함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서 가장 비참하게 처참하게 죽임을 당한 그 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이 지금 당시에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그 독자들이 생각할 때 그게 용납이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럴 수 있겠죠.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죽음의 위기가 있는데 메시아가 그것에 대한 답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걸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전체에는 바로 메시아가 우리와 같이 되셔서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되시고 죽음의 고난당하심으로 인하여서 메시아의 완전한 직무를 시행하셨다는 것이 결국은 이 히브리서 전체가 흘러가고 있는 구조예요. 자, 우리들도 때로는 사람들마다 각각의 다양한 문제들이 있잖아요.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그러면은 그러한 모든 것들을 해결해주고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답을 줄 수 있는 메시아라고 그런다면은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육신의 고통이 있으면은 육신의 고통을 사라지게 만들고 마음의 상처와 마음의 그런 짓눌림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것을 직접적으로 해결해주는 메시아였으면 좋겠고, 금전적인 문제가 있으면은 돈을 주는 메시아였으면 좋을 것이고, 자기가 부귀와 영화를 원한다고 하면은 자기가 명예를 원한다고 하면은 그런 것들을 해결해주는 메시아였으면 좋겠고, 직장 들어가는 게 문제면 그런 것들을 해결해주는 메시아였으면 좋겠고, 하여간 각자가 원하는 것과 각자가 필요한 것을 공급해줄 수 있는, 이뤄줄 수 있는 메시아여야지만 그런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 모든 것들을 이뤄주고 그 모든 것 능력으로서 성도가 원하는 모든 필요성을 채워주는 그런 메시아가 진짜 메시아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꼭 이것이 자기의 탐욕과 욕심이 나온 게 아니더라도 내 가족이 병이 들렸어. 그리고 아프고 힘든 상황과 마음의 상처 이런 것이 있어. 히브리서 독자들처럼 정말 큰 고난의 위기가 처해져 있어요. 그러면은 그들은 그 고난 가운데서 건진받고 싶은 게 당연한 거잖아요. 얼마만큼 지금 히브리서 독자들이 위급한 상황인데 히브리서를 읽어보면요 잔인한 박해를 받았었던 것 같아요. 히브리서 읽어보면 만일 우리가 메시아, 즉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히브리어는 메시아. 만일 사람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사람들이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들어주고 각자의 필요성을 다 해결해주고 각자의 문제를 다 해결해주고 각자가 원하는 것을 다 충족시켜주고 공급해주시는 메시아라 그런다면은 온 세상 사람들이 메시아를 믿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 믿게 하도록 유도하시는 분들이 있죠. 내가 슬퍼하면은 현 시대에는 청년들이 그냥 자존감이 많이 낮고 취업도 안 되고 뭐 돈도 잘 못 벌고 그러니까 그 공감해주는 게 행복하게 해줘. 어떻게 예수 믿으면 모든 행복이 다 찾아오고 공감받고 위로받고 다 될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그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예수 안에 분명 완전한 위로와 평화와 소망이 다 있는 건데 그것은 이 세상에서 어떤 답을 얻었기 때문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받았기 때문에 이거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만 이 세상에 있는 알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도무지 체험할 수 없는 단지 상담 심리사가 해줄 수 있는 그런 공감과 그런 위로 정도에서 오는 게 아니라 그걸 능가하는 데서 오는 행복과 기쁨이 있지요. 자,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엇을 위하셨는지는 다음 시간에 다룰게요. 자, 어쨌든 만일 자기가 원하는 필요성에 의해서 예수께 나아오는 신앙이라고 한다면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를 목적으로 생각할까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수단으로 생각할까요? 목적. 수단으로 생각하게 될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돈을 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복해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문제 해결 받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병고침을 받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 마음이 행복해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 자식이 잘 되는 것 등등. 예수 그리스도는 다만 하나의 내 필요를 위한 목적과 수단이지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결국 목적이지는 않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다만 수단이지. 자, 그래서 온갖 동기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겠지만 그 사람들 가운데 단 한 명도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을 바라봄으로 그를 믿는 자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얼마만큼 비참한 결과에 놓이게 될 거냐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일어나는 것이야말로 그 무엇보다 위대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앞으로 어떻게 무슨 응답을 받겠다, 어떻게 살아가겠다 다 중요하죠. 나쁜 경우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성도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갈까지 다 중요해요. 안 중요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무엇이냐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은 다 이루어지고 다 성취되고 다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이루어지는 위대하고 영광스럽고 찬란하고 불변한 무한한 가장 아름다운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됨과 영원한 구원의 지극히 높은 그 큰 것을 받는 것을 그 가치가 퇴색돼 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단지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이 그 무엇보다 크고 위대하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자체가 이미 모든 것이고 전부이고 측량할 수 없이 귀한 것인데. 자, 결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세상에 있는 다양한 것들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천사들보다 낮아지실 필요가 없고 죽으심을 당할 필요가 없어요. 그잖아요. 그지 않나요? 세상에서의 뭐가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심에 달린 거지 예수 그리스도께 달린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병 고쳐줄 능력이 다 있어요. 홍해가 가르시고 뭐 사람 질병에도 다 죽이시고 살리시고 원래 구약에서도 사람들을 죽이시고 살리시고 모든 권한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메시아가 세상 가운데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메시아가 아까 어떻게 되셨죠? 천사들보다 낮아지셨어요. 죽음의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게 과연 필요하느냐 그거예요. 우리들을 위한 메시아, 우리들을 위한 구세주는 다른 것이 아니라 천사들보다 낮아지셨고 죽음의 고단당하신 메시아라는 거예요. 자,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2장 7절로 가볼게요. 2장 7절에 보니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이거는 70인역, 헬라어 구약 성경이 70인역이에요. 헬라어 구약 성경이 70인역 성경이 있는데 저도 그걸 이제 많이 보거든요. 근데 그거를 거기에 있는 거 거의 그대로 인용이에요. 이게 시편 8편에 있는 그 거의 똑같아요, 구절이. 그리고 나서 그래서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나오죠. 8절에 이어서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2장 7절에서 그래서 인용된 이 시편 8편은 분명히 천사들보다 못하게 잠시 동안 못하게 되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참고로 시편 8편에서 헬라어로 보면 똑같아요. 헬라어로 보면 똑같은데 우리나라 한국어 성경으로는 좀 달라요. 조금 못하게 하시라고 돼 있는데 하나님보다라고 돼 있는데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시편 8편. 하지만 70인역 같은 경우에 동일해요. 지금 이 히브리서에서 인용한 이 본문과 똑같아요.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시고. 자, 어떻게 헷갈리실까? 혹시 시편 8편 찾아보신다면은, 그래서 천사들보다 잠시 못하게 하셨는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대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운다는 말은 우리가 흔히 생각해 볼게요.
영광스러운 왕의 권한, 왕의 모든 권한이 담긴 이 관을 씌울 때에 이것이 어떤 장면이 생각나세요? 왕의 대관식이에요. 왕으로서 좌정하게 되는, 통치자로서 군림하게 되는, 왕권과 주권과 통치권을 이양받는 그런 장면이라고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즉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 메시아 예수를 만물의 영원하신 왕, 하나님 나라의 영원하신 주권과 주권자이자 통치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만물이 당연히 그 앞에 복종하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는 왕이시니까.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판타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모든 것이 만유 만물 똑같아요. 헬라어로 보면은 판타라고 하는 단어인데 모든 것이에요. 창조된 모든 것, 천사와 천군과 모든 성도와 교회와 모든 인류와 생물과 무생물과 눈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모든 피조물들이 그 왕의 대관식, 그 영원하신 왕으로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아버지로부터 관을 받으시는 그분 앞에 모든 만물이 복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지금 시편 8편이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의 대관식에 대해서. 자, 근데 시편 8편, 우리가 모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그렇지만 구약 시대 때는 아직 메시아가 오시지 않았잖아요. 그죠? 이 본문이 제대로 이해될 수가 없었어요. 원래 그래요. 메시아가 실제로 오시고 성취하심으로써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드러나기 때문에, 메시아는 구약의 모든 것의 성취이시기 때문에. 자, 즉 이 본문만 구약 성도들이 봤었을 때는, 아니 그런 영원한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는 분이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되신데 이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천사들보다 못하게 되셨는데 어떻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써?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니 천사보다 낮은 분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주권자로서 세움을 받을 수 있냐고요. 만물의 주권자로 세움을 받을 수가 있냐고요. 모든 것의 주권자로, 왕으로서. 이해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구약 백성들이 구약만 봤었을 때는. 자,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 가보니까 그 설명이 나오지요. 이것이 누구에게 성취된 것인지. 시편 8편이 히브리서 2장 9절에 보니까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것이 바로 누구에 대한 말씀이었었냐니까 시편 8편이 예수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되셨다는 그 말을 무엇이었었냐니까 우리와 동일한 인간의 육신을 취하신다는 그 말이었던 거예요. 구약 성도들은 몰랐었겠죠. 하지만 예수 그를 보면서 그 말씀을 그는 성취하신 거예요. 천사들보다 못하게 돼서 잠시 동안 우리들과 같이 되었어요. 인간들과. 그리고서는 그가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이게 원인이지요. 죽음의 고난 받으심이 원인이고 그 다음에 그 결과가 나오는데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는 시편 8편의 이 본문을 이용하고 9절에서 그것이 메시아 예수 안에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어요. 예수께서 천사들보다 낮아지셔서 우리와 같이 되셨다. 인간의 육신을 취하셔서 우리들과 같이 되셨고, 그리고 그는 죽음의 고난당하심으로써, 이것도 그가 천사들보다 낮아지신 거죠. 천사들은 죽지 아니하는데 우리들과 같이 되셔서 인간으로서 죽임당하심, 그것으로 인하여서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우셨다는 거예요. 영광과 존귀의 관, 즉 영원하신 왕으로서의 그 대관식을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천사보다 낮추시고 자기를
죽음의 고난을 내어주심으로써 얻으신 거예요. 영광스러운 그 관을. 자, 아버지께서는 죽기까지 복종하신 아들을 어떻게 하셨죠? 다시 살리셨어요. 다시 살리셨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승천하셨고 그는 아버지의 우편에 앉으셨어요. 아멘. 그리고 그는 이제 만물의 주권자가 되셨고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영광과 존귀의 관을 받으셨어요. 이미 예수께서는. 아멘. 그리고 이미 저 천상에서는 우리가 계시록을 읽어보면은 모든 천사들과 천군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있고 찬송하고 있고 그에게 복종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마침내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모든 종말의 날에 모든 무릎이 예수 앞에 꿇어 경배하게 될 거예요. 그날에는 생물과 무생물과 모든 성도와 역사상 모든 성도 그리고 모든 피조물이 예수의 발 앞에 아버지께서는 무릎 꿇게 하시고 그에게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리게 하시고 그에게 모든 완전한 영원한 불변한 복종을 맹세케 하실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하신 주권자로서 장차 오실 나라의 영원한 왕이 되실 거예요. 그게 2장 5절에 나왔었죠. 하나님이 우리가 말을 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즉 우리가 8절에서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우리가 아직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지만 장차 올 세상 즉 마지막 종말의 날에 있을 새로운 나라 새로운 주님의 나라에 그 나라에서는 완전하신 그의 영광의 존귀의 관을 씻으신 주권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거예요. 근데 이것보다 지금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니까 아버지께서 왜 어떻게 무엇으로 인하여서 아들을 그렇게 한없이 높이시고 아들을 영원하신 주권자로 삼으셨느냐 이거예요. 왜?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아버지께서 이것은 히브리서에서 전반적으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영원하신 왕으로서 관 존귀와 영광의 관을 쓰셔서 만물이 그 발 앞에 복종케 되고 세세토록 그에게 복종의 서약과 영광을 돌릴 서약을 하게 된 이유는 아버지께서 그를 한없이 그렇게 높이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그가 잠시 동안 천사보다 낮아지셨고 자기를 죽음에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 때문에 지금 그를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한없이 그를 존귀케 하셨다는 거예요. 아들을. 즉 이것을 통하여서 아버지께서 아들의 낮추심 그리고 아들의 죽음에 고난당하심이 얼마나 측량할 수 없이 위대하고 존귀하고 아름답고 고결하고 한없이 가치 있고 중대한 것인지를 모든 피조물 앞과 모든 천사 앞과 모든 성도 앞에 선언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그 가치,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육신을 취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 고난당하신 그것이 얼마만큼 아버지 앞에 위대한 복종이고 순종이었었고 얼마만큼 아버지의 위대한 뜻을 성취한 것인지를 증명하셔야 되잖아요. 어떻게 증명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그 죽음의 대가로 낮추심의 대가로 한없이 높이시사 만물로 하여금 그의 발 앞에 꿇게 하시고 만물로 하여금 그에게 복종케 하신 거예요. 그러함으로써 아들의 죽으심의 가치가 낮추심의 가치가 얼마만큼 위대하고 광대하고 측량할 수 없이 아름답고 존귀하고 중대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 중요한 것인지를 증명하신 거예요. 아멘.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도 지금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지만 마지막 실제로 만물이 장차 올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라고 아버지가 명령하실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모든 만물로 하여금,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모든 천군과 천사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복종케 하시고 경배케 하시고 경외케 하시고 그의 앞에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돌리게 하시는 마지막 그날에는 우리들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낮추심과 죽임당하신 그 고난의 가치가 얼마만큼 위대하고 고결하고 아름답고 존귀하고 중대하고 큰 가치였는 것인지 그것을 더욱더 선명하게 인정하게 될 것이고 그의 죽으심의 가치를 세세토록 선포케 하시고 거기에 모든 감사와 찬양과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릴 거예요. 자, 아버지가 얼마만큼 높이셨어요? 그 죽음의 가치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아들의 낮추심의 가치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렇게까지 아들을 높이셨냐고요. 아들이 고난당하신 그 죽음의 가치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아들을 한없이 높이시고 그것에 대한 상급으로서 만물을 그 발 앞에 복종케 하셨냐고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아들에게 상급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 영광과 존귀에 가는 영화와 존귀의 이 관, 즉 영원하신 왕, 하나님 나라의 영원하신 주권자, 통치자, 왕 중의 왕이요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바울이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신 그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관을 쓰신 이유는, 아버지로부터 관을 쓰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무한하신 낮추심과 죽임당하심으로써 얻으신 상급인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아버지께서 아버지 앞에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의 낮추심과 죽음당하심의 그 가치가 얼마만큼 높은 것이길래, 얼마만큼 아버지 앞에 탁월한 것이었길래, 얼마만큼 아버지 앞에 존귀하고 아름다운 것이었기에, 또한 모든 사람들 앞에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의 낮추심과, 즉 그가 인간의 육신을 취하신 것과 그가 죽음에 고난당하신 것이 얼만큼 중대하고 위대한 것인지를 알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는 그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낮추심과 죽음의 고난당하심 얼마만큼 알기를 원하시는가, 아멘. 그것을 인정케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렇겠죠. 히브리서 2장 10절로 가니까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 그로 말미암으니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이게 한국말이 조금 어려운데 되게 쉬운 건데 영어로 보면 되게 쉽던데,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이 위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이가라고 하는 게 더 번역이 좋을 것 같아요. 만물이 위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이, 아버지 성부를 가리켜요. 그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권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다. 많은 아들들, 즉 하나님의 영원하신 성도들이자 자녀들이죠. 그들을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 구원의 창시자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제가 성경에서 작성된 모든 경우를 제가 다 읽어보니까 본문을, 창시자라는 단어보다 헤드라고 하는 말이 더 좋아요. 헤드, 머리, 지도자, 리더 이런 거. 우리도 헤드라 그러잖아요. 그 수뇌부를. 그런 뜻으로 더 많이 써요, 사실. 그러니까 그들의 구원의 대표자, 그들의 구원의 머리, 이런 뜻으로 보는 게 더 좋을. 구원의 리더. 그가 구원의 창시자를 무엇을 통하여서?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멘. 여기서 온전해지셨다는 말은 퍼펙트, 완전해지다 더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비슷하죠. 구원은, 이게 온전해지셨다는 말은 예수께서 부족함이 있으셨는데 온전해지셨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께서 뭐 죄가 있으셨는데 뭐 온전해지셨다 이 의미가 전혀 아니라 메시아의 자격으로서 완벽하게 구비되셨다는 말이에요. 메시아로서의 자격으로서 온전해지셨단 말이에요. 즉 많은 아들들을 영광에 이끌어가는, 많은 아들들을 영광에 이끌어가게 하는 것,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영광에 이르게 하기, 같은 단어죠. 영광과 존귀에 관을 쓰신 예수처럼 그 많은 아들들도 영광에 이르게 하는, 그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메시아께서는
무엇을 통해서 온전히 되셨는가? 어떤 메시아이신가? 어떻게 메시아를 완전히 성취하셨는가? 어떻게 예수께서는 메시아로서 모든 사역을 성취하셨는가? 이 본문은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메시아로서 어떻게 합당하게 되셨느냐? 메시아의 자격으로서 어떻게 합당하게 되셨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그의 고난당하심으로 메시아의 자격을 완벽히 구비하게 되신 거예요. 아멘. 모든 것을 다 어떻게 성취하셨냐니까 자기의 낮추심과 죽음의 고난당하심으로 성취하신 거죠. 자, 다음 주 이어서 말하기로 하겠지만 히브리서 독자들은 매우 큰 위기에 있었어요. 우리들도 각자의 위기 때문에 다양한 메시아를 필요로 할 수 있어요. 그죠? 각자의 문제의 상황들과 고통과 원하는 것에 따라서 히브리인들보다 사실 고난받았던 사람들은 없어요. 이 독자들보다. 근데 그들에게 다 되고 강력한 메시아를 선언한 것이 아니라 강력한 왕권을 가진 그분이 바로 그것을 통하여서 구원을 성취하신 것이 아니라 그가 도리어 가장 낮아지셨고 그가 죽음의 고난받으신 그것을 통하여서 너희들의 구원을 성취하셨다고. 그가 메시아로서 온전케 되신 것은 즉 메시아의 자격, 메시아로서 이루어야 될 모든 것에 있어서 완전히 그 모든 자격을 구비하게 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의 죽음의 고난당하심이야. 아멘. 그걸 선포하고 있어요. 즉 메시아의 죽음의 고난당하심이 우리에게 필요한 구원자 메시아의 자격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메시아를 믿잖아요.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메시아 그리스도 같은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교예요. 우리들이 믿는 그리스도의 자격은 뭐예요? 낮아지시고 죽임당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다른 누구가 아니라 이만희가 아니잖아요. 예수만이 그리스도예요. 예수가 메시아예요. 근데 그 예수께서 어떻게 메시아 일을 완성하셨죠? 천사들보다 잠시 낮아지셨어요. 그가 높아지셔서 많은 자기 백성들의 세상의 로마 권세로부터 구원하신 분이 아니라 오히려 그 로마의 권세 치하 앞에서 범죄자로 역임을 받으시고 죽음의 고난을 당하셨어요. 아멘. 그것은 메시아의 사역이 실패인 것 같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메시아, 그의 죽임당하심, 그의 낮추심을 인정하사 그를 다시 살리시고 그가 메시아로서의 자격을 모든 것을 이루셨기에 그를 아득히 높이사 자기 보좌의 우편에 앉히셨고 앞으로 장차 올 세상에 영원한 권세와 주권과 통치와 권능과 왕권과 주권을 모두 다 그 아들에게 상급으로서 주셨어요. 그의 죽으심의 가치가 무엇이길래, 그의 고난당하심의 가치가 무엇이길래. 자,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들을 한없이 높이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확증하신 것, 아멘. 하나님이 인치신 것, 아멘. 최종적으로 승인하신 것, 그게 뭐라고요? 메시아로서 그의 죽임당하심이에요. 이것이 바로 메시아라고 하나님께서 확증하신 거예요. 인치신 거예요. 승인하신 거예요. 그를 다시 살리시고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써. 그리고 증명하신 거예요. 이 아들의 죽으심의 가치가 얼마만큼 위대한 것인지, 얼마만큼 아들의 죽음이야말로 메시아로서의 완전한 자격을 구비한 것인지, 오직 메시아로서 이것만이 자기 아들들을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하기에 완전하고 충분하고 유일한 것인지를 설명하신 거예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할 때 우리들이 믿는 메시아는 다른 것으로서 그 메시아 그리스도의 자격에 온전하게 되신 것이 아니라 천사 동안 잠시 동안 못하게 하셔서 우리와 같이 되셨고,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에 고난당하심으로써 메시아 일을 완성하신, 성취하신, 이루신 그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 생각해 볼게요. 아버지께서 아들의 그 죽음의 고난당하심을 때문에 그렇게 아들을 한없이 높이셨다고 한다면은 아들의 그 고난당하심을 믿는 자들에게 주실 그 영광은 또한 어떠하겠어요? 아멘. 그렇지 않나요? 아들의 죽임당하심,
바로 그 메시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실 영광은 얼마나 크겠냐고요. 내 조건과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주실 상급은. 내가 현재 이 세상에서 가진 것 말고, 현재 이 세상에서 이룬 것 말고, 현재 이 세상에서 내가 얻은 것 말고, 장차 올 영원하신 주권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실 그 나라에서 우리가 받을 그 영광스러운 복은 얼마나 크겠냐고요. 이 세상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서 죽임당하신 그 메시아를 받아들이는 자들, 자신들에게 필요한 메시아는 바로 낮아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신 바로 그 메시아, 그것으로 나의 구원을 성취하신 그 메시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그 영광은 얼마나 크겠냐고요. 그것을 아멘. 이루신 메시아를 한없이 아득히 높이셨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는 걸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은 작은 복이 아니라 모든 것을 초월하는 아득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다른 어떤 그리스도? 오직 죽음의 고난당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메시아로서 온전하게 되신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측량할 수 없는 영광으로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마침내 그 영광을 주시겠죠. 그래서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라고 말을 했어요. 영광에 들어가게 하실 거예요. 바로 아들의 고난당하심, 죽임당하심, 그 메시아, 그것으로 메시아의 일을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모든 자에게. 아멘. 자, 그래서 복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아들의 낮추심과 그의 죽음의 고난당하심, 그것으로 복음을 성취하셨고, 우리들은 다른 복음이 아니라 바로 그 복음이 나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다른 어떤 죽음의 위기, 고난의 위기, 고통과 많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바로 여기에 우리들의 영원한 영광스러운 구원이 있다는 것을 확신해야 돼요. 우리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와 동등하시고 아버지와 아무런 차이가 없으신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셨으나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여기심을 받으사 우리와 동일하게 여자의 몸에서 나시고 우리와 동일한 육신의 몸을 취하사 고난받으시고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이시요 왕이시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기다린 메시아, 우리가 원하시는 메시아, 우리가 바라보는 메시아는 그 어떤 메시아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심으로써 그 일을 성취하신 예수 그분만을 우리들의 메시아이심을 고백합니다. 오직 다른 메시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심으로 모든 것을 완성하신 바로 그 예수만을 우리들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지극히 크고 놀랍고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위대한 것인지, 얼마나 측량할 수 없는 것인지, 얼마나 무한히 가치 있는 일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모든 자들마다 얼마나 하나님의 풍성하시고 영원하신 은혜가 그와 함께 있는지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각자에게 성령으로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있는 모든 능력과 강력과 그 모든 것을 초월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빼앗길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그 구원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